미국의 대표적인 문학가 가운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 사람은 1899년 7월 21일 날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의사 직업을 가진 아버지 설하에서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29년 해밍웨이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무기여 잘 있거라 소설책을 집필하여 출간을 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미국 전역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은 1940년 해밍웨이 나이가 41세 때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장편 소설을 집필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역시 이 해밍웨이가 무기여 잘 있거라 책을 발간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 후에 다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책이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어서 1952년 이 사람 나이가 53세가 되었을 때에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집필하여 출간했는데 놀라운 대작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1953년 최고의 문학상인 풀리처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은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계속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에게는 모든 지성인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 최고의 지성인으로 칭송을 했습니다. 자연히 이 사람에게는 많은 부귀와 영화가 따랐습니다. 많은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하는 최고의 지성인,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1961년 해밍웨이 나이 61세 때에 이 사람은 자신을 비관한 나머지 엽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신이 쏴서 자살했습니다. 이 해밍웨이 가정을 보게 되면 1928년 이때 해밍웨이 나이가 29세 때에 의사 직업을 가진 해밍웨이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어서 이 해밍웨이에게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자살했습니다. 1998년 해밍웨이의 가족들이 해밍웨이의 이 추모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해밍웨이의 손자가 자살했습니다. 2001년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대낮에 70대 한 여성이 온몸을 발가벗고 백조에 대로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서 이 여인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구치소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해밍웨이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해밍웨이의 셋째 아들은 술과 방탕으로 그리고 여자와 도박으로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가 성전환을 했습니다. 남자의 몸을 여자의 몸으로 성전환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해서 대낮에 옷을 벗고 다니면서 활보를 했습니다. 이 해밍웨이 가정은 어쩌면 전 세계에서 한 가정에 가장 많은 이 집안에서 자살자가 나온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 해밍웨이 가정이 이렇게 몰락한 그 시작은 바로 해밍웨이의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 아버지는 의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해밍웨이 아버지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본래 이 해밍웨이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집안이 해밍웨이의 아버지 때로부터 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으로 그리고 향락에 취해서 세속주의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자연의 이 가정은 가부장 제도가 강한 이 해명의 집안 이 내력으로 인해서 온 가족은 아버지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날 때에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그들도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와 단절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세속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향락과 사치와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모든 일을 그들은 항상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결과는 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할 때에 찾아온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해명웨이의 아버지와 같은 한때는 이런 모습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2절과 16절과 17절과 33장 17절 말씀과 35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이 사람은 베델 사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베델을 찾지 않습니다. 베델과 단절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이 사람 베델을 잊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때 베델에 있던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개나리 보침 하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쫓기던 도망자 이 야곱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들 12과 딸 디나라는 딸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숫곳은 그 당시에 수많은 무역 상인들이 왕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자연이 향락과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숫곳에 갔습니다. 숫곳으로 간 그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부장 제도가 대단히 강한 민족입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어떤 이유가 또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히 이 아들 12과 딸 디나 그리고
부인들은 남편 야곱이 결정하는 대로 숫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델이 있어야 될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가운데 그곳에 정착을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곳에 있었던 이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이곳에 오므로 해서 불행한 일이 닥칠 줄 몰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남자에게 붙잡혀서 대낮에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비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이 세겜 부족들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세겜 부족을 돕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때문에 숫곳에 갔습니다. 이 아들과 딸이 불행하게 된 것은 야곱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선택했던 그 길은 곧 자녀들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계셔야 될 분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예기치 못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갔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불행이 닥쳐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베들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올라가서 말씀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은 아레, 알라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 집, 오늘날 교회로 가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오는 사람들,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로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이 말은 히브리어 아레 알라, 성경에 올라가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가 약 11가지, 11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있어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면, 이 올라가다 이 말씀은 아레 알라,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는 올라가다 히브리어 원문 11가지 가운데 있어 이 아레와 알라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동 틀 때, 그리고 레위기 16장 9절 말씀에 제비 뽑다,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들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아레 알라 똑같은 히브리 원문이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동이 텄니다. 이 동이 튼다는 것은 새벽이 밝아옵니다.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밝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새날이 시작됩니다. 새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 우리가 베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시대가 열리게 하십니다. 새날이 밝아오게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 히브리어 아레 알라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은 제비 뽑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집으로 가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은 제비 뽑다, 뽑힌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베델은 본래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델에 사닥다리가 하나 하늘과 땅에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 하나님 집 오늘날 교회는 창세기 18장 17절에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길, 하늘 문,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 지옥, 사단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리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동이 텄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시편, 이 아래 알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시편 71편 20절 그리고 시편 97편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쌓으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쌓으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원어에는 와아세 아세
그리고 아사라고 말합니다. 우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올라가서, 히브리어 이 말씀은 바로 아레 알라라고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같은 올라가다 이 말씀이 약 11가지가 히브리 원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아래라고 하고 알라라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새날이 밝아오고 새벽이 밝아오고 어둠이 지나가고 새시대가 열립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는 제비 뽑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71편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이끌어 올리시다, 이 말씀이 알라 아래 베델로 올라가다 말씀과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끌어 올리십니다. 어디로? 베델로 가는 사람들. 시편 97편 9절은 베델 찾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분, 최고가 되시는 분, 통치자가 되시는 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잠언 3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뛰어나다. 베델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뛰어나다, 이 말씀이 같은 아레 알라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이 말씀과 같은 히브리 원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치료받다, 받다, 이 말씀이 아레 알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람들, 우린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다 병든 자들입니다. 다 상처투성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가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치료받게 하십니다. 아모스 7장 1절에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움돋다, 이 말씀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활시키시는 이 모습은 바로 아레 알라, 어디를 가는 사람들? 베델로 가는 사람들.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레 알라,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장차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저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 교회를 찾아옵니다. 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아세, 아사, 이 말씀은 창세기 29장 22절 말씀과 신명기 15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과 시편 9편 4절 말씀과 전도서 11장 5절, 에스겔 3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쌓아라는 이 말씀은 와세 아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29장 22절에 잔치하다입니다. 잔치하다, 하다, 이 말씀이 와세 아사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은 잔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정결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인생이 천국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치입니다. 잔치하다. 신명기 15장 1절에 모든 빛을 면제하다, 면제하라, 이 말씀이 와세 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면제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에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 말씀이 와세 아사입니다. 시편 9편 4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변호하다 이 말씀이 와아세 아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하여 변호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쌓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와세 아사라는 이 똑같은 언어가 전도서 11장 5절에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스겔 31장 9절에 모양을 아름답게 하였더니 이 말씀이 와세 아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베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숫곳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세상 길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 길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주님께 돌아오시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을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내 인생에 나를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자들이 없습니다. 도망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 몸된 교회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분이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된 본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범사에 베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